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단어에 이렇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항상 구약은 좀 그게 어렵다 할지라도 신약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쭉 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씨나 좋은 밭도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하늘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다스림 있는 곳,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린 것,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체가 하나죠.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헌금 많이 이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뭐다?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초점이 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이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죠. 이 가라지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약간 강아지 풀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설사를 일으키는, 복통을 일으키는 그런 풀입니다. 그래서 밀하고 가라지가 처음에는 똑같아. 여러분 똑같으니까 뿌리죠. 처음부터 달라봐. 그러면 보이는 족족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하니까. 왜 어떤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다 비슷비슷해 보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은 척을 하는 사람 다 비슷해 보여. 근데 언제 구분이 돼요? 열매를 맺을 때. 열매가 점점 맺혀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추수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밀이다, 아니다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냐?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냐? 아니면 추수 때랑 상관없이 막 그냥 살아가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오늘 우리가 나오는 본문에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왜 못 알아들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어부니까. 물고기 잡는 얘기하고 바다 얘기하고 그러면은 잘 이해가 되는데 어부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밭에서 나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그래서 꼭 보시면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밭에 뿌린 가라지의 비유를 얘기해달라고 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뭘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혼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당연한 말이에요. 자기가 밀인지 아닌지, 좋은 씨앗인지 아닌지 확신을 안 하면서
그거를 나는 오해를 하는 거죠. 나는 좋은 씨앗이야. 그러니 내 삶에 가라지 같은 게 자라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려달라는 거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라지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시죠. 뭐라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원수가 뿌렸다. 제자들은 몰라. 왜 이런 게 생겨났는지.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언제? 너희들이 잠들었을 때. 우리가 언제 잠들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제정신 들어가지고 나 혼자 또 생각할 때, 그러면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은 떠나가시고 이제 내가 육체가 주인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 그랬어요. 그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만 눈 감고 자고 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뽑아버릴까요? 아니, 나도 그거 뽑으려다가 너도 잡어. 니도 지금 신앙이 연약한데 그따가 오라 하면서 그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뭐 어디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부어 있는데 막 수술할 수 있어요? 못 해요. 다 가라앉은 다음에 해야 돼요. 몸이 약한데 뭐 약 때려 먹는다고 막 건강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몸의 회복이 먼저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데 막 가라지 뽑으라고 그따위로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정죄에 휩싸여서 나는 안 되는 게 있다. 승질이 들어온 사람이면 너 두고 보자 이제 이렇게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버려둬라. 왜요? 밀까지 뽑힐 수 있다. 사랑하시는 거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없어! 다시 해! 모세처럼. 야, 다 싹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자. 어떤 의미에서 모세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좀 주님 가만히 두고 나중에. 하지만 내버려 두시지만 추수 때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오면 가라지를 먼저 뽑아다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밭을 이렇게 파주에도 밭이 있으니까, 논이 있으니까 이렇게 쭉 보면 똑같이 자라다가 어떤 놈들이 있어요? 머리가 쑥 자라는 수수 같은 놈도 있고 그런 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는 안 보이면서 뭐가 보여요? 그게 보여요. 아유, 저거 왜 안 뽑았대? 저런 걸 자라게 내버려두고 말이야. 우리는 문제가 보이지만 하나님은 니네들이 아무리 가라지를 뿌리고 그래도 주님은 어떻다? 100배, 60배, 30배 맺는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농부의 확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요만한 밭에서도 30배, 60배, 100배를 맺으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뿌려진 이 가라지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건 그냥 나중에 불 떼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비유를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말 안 하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를 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음성으로도 들려주실 수도 있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길에 지나가다가 나무를 보다 갑자기 깨달을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뭐 버스에 있는 광고판을 보다 깨닫기도 하고, 라디오를 듣다가도 깨닫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물어봐. 그리고 물어봐 놓고도 대답을 들으면 믿지를 않아.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 아니라 좋은 씨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이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씨라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나쁜 씨였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 받고 그러다 보면 점점 변화돼서 좋은 씨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씨예요. 여러분, 반쯤 비어있는 씨앗 심으면 땅이 좋으면 거기서 좋은 싹이 납니까? 안 나요.
땅은 어떻든지 간에 일단 씨가 좋아야 돼요. 씨가. 아무리 소용없더라고요. 그 제가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햇밤이라 가지고 사왔더니 물에 담갔더니 20개 들었던데 물에 뜬 게 16개. 4개만 깔아앉고 16개는 다 물에 떠. 그거 심어봤자 안 납니다. 싹. 맛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아까운 게 아니라 분노가 나죠. 내가 그 마트 다시 가나봐라. 분명히 햇밤이라고 그랬는데 묵은 밤이구만.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씨라고 하면 우린 좋은 씨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여러분 마귀의 함정이에요. 우리가 나는 좋은 씨가 돼야 돼. 그럼 우리는 우리를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나쁘게 하는 이 원수, 이 부정적인 그것에 꽂혀가지고 그것을 없애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있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 덩어리일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있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짜내버리려고, 수술해서 제거해버리려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씨예요. 하나님이 이 밭에, 세상이라는 밭에 심어주신. 여러분, 우리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원수가 와서 야,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시끄러워. 나는 이미 좋은 옷 입으나 안 입으나 나는 명품이요. 명품 입는다고 해서 사람이 명품 되냐? 명품 사람이 아무거나 명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실제 그렇대잖아요. 100만 장자 억만 단자들은 추리닝에다가 후주근한 거 입고 다니고 졸부들만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나 부자다라고 다닌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남들이 알아봐주던 알아봐주지 않던 부족한 게 없어.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외적인 뭔가를 덕지덕지 해가지고 스펙을 쌓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씨앗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사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죽고 다시 태어나서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영은 새롭게 되었는데 우리의 혼과 육은 아직도 그 나물의 그 밥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고 육체가 훈련되어져서 이제 아무리 원수마귀가 우리를 시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극해도 요동함이 없는 굳건한 반석 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받는 이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좋은 교회가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거지, 좋은 일을 해서 좋은 교회,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흘러나오듯이 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영혼 구원을 얻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하물며 너희도가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을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혼의 반응과 하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혼의 연단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단 시켜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사단의 사탕 발림에 설득되기 시작하면, 솔깃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문제를 제거하려고, 죄는 이미 없어졌는데 없는 그 죄의 그림자를 붙잡고 막 더 괴로워하면서 막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이라는 밭에 좋은 씨앗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자라가는 이 가라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버려둬라. 그래서 지금은 원수가 활개치는 것 같고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믿음보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분이다. 예수님 봐라. 예수님 한 분 돌아가셨는데 온 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나의 혼의 죽음을 선포해야 돼. 나는 이제 세상 향해서 돌아가지 않아요. 나는 이제 육체의 생각에 복종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혼의 부인이에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 나는 죽었다. 막 감정이 막 올라오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절망이 올라오고 막 이럴 때 부정해야 돼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내가 부정해야 돼. 내가 부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혼의 죽음을 선포하고 성령님 나는 죽었습니다 까지만 가지 말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하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하는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육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 연단되어지고 따라가기 위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요? 이거 왜 필요하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오랜 시간 동안 혼이, 내 몸이, 내 육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나쁜 습관이 빠져나가는데 그냥 없어져라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요? 탕탕탕 칼을 연단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단련시켜 주시는. 그래서 어떤 것도 요동하지 않고 어떤 것도 원수마귀가 속이려고 왔다가 7귀로 떠나가는 이런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두움이 몰려오고 안개 속 막 해치고 막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믿음의 창조주요 완성자이신 누구를? 주님을 바라봐라. 가라지를 바라본다는 건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 문제가 뭔지, 나의 한계가 뭔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누구의 눈으로?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남편은 맨날 차 바꾼다고 얘기하고 아내는 맨날 집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차가 필요하고 집이 필요한 게 아니네. 너네 둘 다 돈이 필요한 거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서 괜찮아, 힘들었지,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말인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누가 나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오 하나님,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나는 주님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음성을 안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내 지식 삼아서 믿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은혜가 없는데 이를 빠닥빠닥하면서 믿으려고 하니까 안 가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이 안 가르쳐줘도 체험해요. 그렇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성령님의 이 은혜가 필요해요.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 은혜 받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은혜 받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더욱더 우리는 믿음의 창조주요 완성하신, 다 이루신, 믿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좋은 씨앗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혼과 육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때 귀를 기울여서 귀를 주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눈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테델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새기면서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가져다가 내 마음에 심령에 나를 그 말씀에 붙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경해야 할 이유,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원토록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고 예수보다 더 좋은 기쁨. 근데 이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실 때 그냥 받아라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큰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의 크신 이 사랑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이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때에 따라서 돋는 은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은혜였어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적으로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외치고 선포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주님이 정말 등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우린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정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길가와 같은 세상이고 가시밭 같은 세상이고 돌밭 같은 세상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아끼지 말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의 개념을 가지고 와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써야 받는 거지. 그냥 가서 몇 마디 했다고 은혜를 받고, 물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도 좋은 보석들이 막 길가에 널려 있나요? 아니에요.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아주 그냥 남들이 절대 가보지 못할 곳까지 파고 들어가야 거기서 하나 두 개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보석을 얻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석이 되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포기하면 석탄, 포기 안 하면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면서 여행 다니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의성에서 막 산불이 번지고 있는데도요, 골프장에서 사람들이 50개 팀이 골프를 쳤대요. 손님들이 취소하기 전에는 골프장에서 취소를 안 해주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캐디들 밀어넣고 골프를 쳤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다 사람들이 그냥 환불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끝내자고. 여러분 산불은 정말 무서워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산불 한번 끌어가 봤거든요. 와, 장난 아니에요. 산불이 저 끝에 있는데도 벌써 숨이 막혀가지고 산불이 번져갈 때 슉슉슉슉 한 소리가 나요. 진짜 무서워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산불이 났죠. 태국에서 지진 나죠. 멕시코에서 대서양에서 지진 나죠. 지금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이 너무 아껴요.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CDC가 이제 4월에 시작되고요. 스위스에서는 이미 로봇계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런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잡아오라고 로봇계를 이미 도입했어요. 로봇계가 가가지고 문 퉁퉁퉁 두드리고 문 부시고 들어가서 잡아옵니다. 왜요? 안면 인식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시대가 이래요. 때가 정말 악해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동사예요. 동사.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혹이 여짜오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왜 물어봤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주님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해라? 힘써라. 여러분, 좁은 문이다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라. 왜냐하면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니들은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왜 들어가려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냐.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는데 나중에 들어가도 되겠지. 좀만 더 누리다가 이 좋은 세상 부족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 앞에 서 있지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가만 기다려. 줄 쓴 거 안 보여? 뒤에 하지만 그 줄을 헤치고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 침노하는 사람들. 죽기 살기로 밀치고 해치고 제쳐서 예수님이 옷깃을 만든 여자처럼 멀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한 것처럼 조용히 해도 와 하는 사람처럼 밀치고 해치고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뭘 얻는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다. 그들에게 열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은 문이다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고 피가 난다고 해도 가야 되고 땀을 흘린다고 해도 가야 돼. 가야만 하는 길이고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막 고난과 근심이 닥쳐와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계속 힘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아니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뭐하러 감동을 줘? 감동 주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왜 사단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면 주님이 기쁨 주시고 힘 주시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찬양들 다 주님께 그때 그런 음성 들은 거예요. 할 수 있다. 왜? 할 수조차 없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런 건 저렇게 잘 배운 사람들, 돈 있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근데 성령이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만이, 사랑만이, 충성만이. 그런 마음을 누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삑삑 호루라기 불면서 저쪽으로 가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때도 그리고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양반하고 쌍놈이 같이 예수 믿었는데 누가 먼저 장로 됐다고요? 쌍놈이 장로가 됐어요. 양반이 교회 떠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양반이 아이고 장로님 교회가 부흥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다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야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뭘 받는다? 고난 받는다. 고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미워했으니까 너희들도 미워할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에게 뭘 준다? 평안을 준다. 너와 함께한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하라고 해서 갔고 있으라고 해서 있은 것뿐 나는 무익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냥 따라가는 삶에 자긴 정말 한 게 없거든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뭐 해라?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앞서서 다 하시겠다는 얘기죠. 물을 떠다가 항아리 채우는 게 힘들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힘들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물 갖다 부은 거밖에 없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하는 사람이 그분이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된다는. 그 다음에 주님이 돌을 갖다 부으라고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싸 어떻게 되나 보자.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계심으로 혼인잔치가 문제가 해결됐죠.
예수님은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양조장 사장님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왜요? 넓은 문, 누구나 다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 내가 원하는 거를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는 걸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은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몸은, 내 혼은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도 갑니다. 자기의 신분, 재력, 뭐 어떤 거 다 내어두고 어떻게 해요?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품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좁은 문. 왜요? 예수님이 문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문이세요. 그 문이 고정된 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무리 넓어도 내가 갈 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또 얘기하죠. 뭐라고요? 내가 다 이뤘다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림자만 덮여도 막 귀신이 떠나가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 같지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저 위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갑니다. 나는 아직도 부르심을 따라 나의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도 이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니. 하나님은 잠언 16장 24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난다. 8번째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 없고 다시 7번 넘어지든 10번 넘어져 1000번을 넘어지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할 때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살려는 불타는 의지. 네.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에 성령의 불이 붙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는 내어 던져놓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에 성령이 불이 붙게 된다는 것은 또 똑같아요. 좋은 밭이 돼야 되고 불이 붙으려고 그러니까 불을 안 붙게 하는 이런 것도 제거해야 되고 주변 환경도 정리해야 돼. 아니요. 그러니까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나의 의지는 날아가고 성령님의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의지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순수한 성령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막 승질나고 막 괴로운데도 어떻게 나는 그래도 그래 맞아 나 기분 나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정말 저길 가기 싫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지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영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 잘 생각했어. 가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는 이 성령으로 불타는 성령님의 의지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령과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는 정말 가기 싫은데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나는 간다 라고 하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얘기해요. 나도 내 안에 육의 법이 있어. 근데 그게 날마다 일어나. 없는 게 아니야. 일어나. 근데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요. 이 싸움을 나는 매일 싸워. 그리고 나는 매일 죽어. 그리고 나는 죽기를 선택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셔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목표가 분명히 있고 나는 싸우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이유는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치는, 복종하는, 싸우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 육, 내 혼,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봐도 불뚝불뚝 죽지 않고 올라오는 이 육의 이 원수의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또 교만했구나, 내가 또 나달랐다 또 그랬구나, 내가 또 마음이 높아지려고 그랬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아놓고 제가 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금요일 날도 했듯이 하나님이 수도 없이 다윗에게 회개하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육의 종로로 타는 다윗은 안 보였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인도해 주시면 고맙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인도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나는 구했는데 주님이 안 주셨으니까 뭐 언젠간 주시겠지 뭐,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돼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사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에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쳐서, 이 혼을 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믿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다른 생각 가지고 교리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따라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몸의 행실을 뭘로 죽여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렇게만 딱 번역을 해놓으면 마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막 도구처럼 휘둘러가지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라 하고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께 내려놓고 주여 쓰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말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어렵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불타는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영광을 드러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분석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씨앗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가지고 있어도 안 나죠. 땅에 심어야, 맡겨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육을 복종시키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오늘 아까 불렀던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낳았다. 이런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이제 진짜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바울아, 너 안 죽는다. 너 살아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된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풍랑이 잔잔해진 바다 위에서가 아니라 풍랑이 쳐서 죽는 거기서 나는 나에게 말씀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보고 미친놈이라고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재가 확 펼쳐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제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짐 다 버리고 밀도 다 버리고 당장 먹을 것만 딱 갖다 놓고 배를 가볍게 해서 다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우리의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시키면, 이렇게 우리가 힘쓰고 애를 쓰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험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섭겠어요? 또 무서움이 있죠. 더 큰 게 오니까. 그런데 그때도 똑같아요. 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두드려 맞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픈 자리를 싹 낫게 해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간수장이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더 기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았다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매맞음을 통해서 누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얻는데 주님이 나를 쓰셨다는 거. 오, 이것도 주님이 쓰시는구나. 그다음부터 매를 맞았다고 부끄럽게 여기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이 매를 맞음으로 누가 또 구원을 얻을까? 그렇게 여기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육체. 맞으면 아픈데 이 맞은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쁨과 자랑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거예요. 저는 찬양은 어떤 것도 은혜 아닌 것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은혜는 안 구해. 은혜는 안 사모해. 그냥 일이 잘 되기만을 바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샘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자녀를 기도해 주면서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부모님 사도 바울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놀래다 빠질 뻔. 왜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고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새끼는 고난 고통 없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믿는 자의 마음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다 나는 아볼로가 멋있어. 나는 바울이 멋있어. 난 예수님이 최고야.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린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희들 왜 사람을 바라보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가르쳤냐? 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 원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체를 성령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내 이름을 첫자를 댈 수 있냐? 야, 주님만 바라봐. 아버지가 나뉘셨냐? 한 분이다. 애타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든 일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은혜가 없다면 사실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처럼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 끝은 뭐다? 아버지 계신 천국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눌 건데 긍정적인 자기 부인이 있고 자아 상실이 있고 부정적인 자아 상실이 있어요. 저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아 상실,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다 버려요. 왜? 주님이 더 좋은 걸 주시니까. 이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자아 상실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쓰세요. 얼마든지 쓰세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거요?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렇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라지 뿌리려고 호시탄탄 노리고 있어요.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줘서 죽어서 사라진 저와 여러분들의 혼을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다시 부활시키려고 내게로 오라고 사단이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뭘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또 생각하게 만들어요.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주는 거죠. 성령 안에서 뛰쳐나와서 다시 육신의 종노릇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준비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믿음의 창조주요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요하게 이렇게 계속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영생을 누리며 주 따라가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마귀는 절대로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지 않는다. 먹고 배 아프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초를 준다. 그러니까 그게 자란다고 열매 맺는다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 추수의 때는 세상의 끝이다.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서 뽑아서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거다. 이 해같이 빛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다. 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말씀의 덕을,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딱 어렸을 때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지금 보면 참 아주 촌스러운 찬양이었는데 아주 단순했어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더 지금에 비하면 옛날 찬양은 정말 단순하지만 정말 필요한 게 엑기스만 딱 있는. 지금 별의별 이제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것들을 많이 가미하지만 그때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명확하지. 그래, 난 주님만 의지해야 돼. 주님만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어디서 이해하고 그럴 구석이 없어.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다. 주님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할 수 있다라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정결하게 의롭게 막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면서 은혜 주시옵소서. 못 줘요.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이용당하고 이렇게 하고 다 뺏기고 한다 해도 주님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좋은 씨앗이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은 이거다. 원수들은 이렇게 해서 불구덩이, 아무리 걔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 걔네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질 거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아멘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매일 똑같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리고 이미 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몸만, 혼과 육만 아직 이 땅에 남아 있는. 왜? 이것도 연단 받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육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그때 다 죽여가지고 천국 데려가죠. 뭐하러 살려나요? 예수 믿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었으면 됐지. 그럼 다 죽여서 데리고 가야지. 근데 안 죽이는데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남자들 셋 모이면 무슨 얘기한다고 그래요? 군대 얘기한다고 그래요. 똑같아요. 하늘나라 가서도 내가 주님과 있었던 일, 주님과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상급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3장 넘기면 끝나지만 일생이, 어떤 사람은 아직도 많이 남았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은혜와 사랑의 그런 일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변해서 좋은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딴 생각하지 마.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 그대로 받아들여 믿어.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좋은 씨앗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너희들은 가라지가 아니라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거야. 이걸 믿어.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항상 힘써. 넓은 길로 가지 마. 편한 길로 가지 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 사람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왜? 가라지 뿌리니까. 깨어서 기도와 말씀에 항상 힘쓰도록 어떻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얘기죠.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삶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그냥 그래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 나는 길가 밭이구나. 그런데 거기에도 뭐가? 옥토가 있다라는 거죠. 도로에도 구석에 먼지 쌓인 거기서 민들레 자라잖아요. 정말 귀하잖아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어떤 애들은 막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고 막.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배버렸을 텐데 외국 사람들은 그냥 놔둬요. 야, 정말 네가 어떻게 이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가냐. 넌 정말 귀하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는 거야.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의 인생과 삶은 길가구나. 그런데 나의 삶은 100배 열린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물질의 문제 뭐 여전히 끝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씨앗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추수되었더니 눈 떠보니까 불구덩이 이런 그리스도인 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거 하나예요. 내가 낮에 눈을 감았다 떴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안 돼요. 눈을 떴더니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것처럼 유리처럼 맑은 유리바다가 밤에 정금길이 쫙 있고 우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빛처럼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 안에서 밤낮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길가와 같은 삶인데도 나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바위밭 같은 삶인데도 주님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눈물 없이 피 없이 갈 수 있는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천국 길임을 인하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슬픔이 저희들의 삶에 우후죽순처럼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저희들의 마음을 한 오락이도 부스럭이라도 아버지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빼앗기기 싫어요, 주님.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저희들의 삶에 거대한 숲을 이룬다 하여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두 지옥불에 던져질 헛된 것들 뿐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이라는 밭에 좋은 씨앗으로 뿌려주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어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므로 저희들의 모든 행실을 성령으로 쳐서 복종시키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기억하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 아버지의 굳건한 사랑 그 위에 서서 새 노래로 주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불과 같은 성령님 지금 저희들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하늘의 기쁨과 평강 구원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만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의 불같은 은사 부어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견고한 사랑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날 붙드소서.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힘은 주의 손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오 성령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육체를 나의 오늘 쳐서 복종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여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입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넘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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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주시네. 넘치도록 주님이 일어나 웨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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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 일어나 오 할렐루야
진리라고 말하지 않았냐? 내가 너의 진리라고 말하지 않았냐? 내가 너의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너는 그러므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 진리를 모를 수가 없으며 생명을 빼앗길 수가 없노라.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가 이 땅에 심은, 이 세상에 심은, 이 시대에 심은 좋은 씨앗이다. 아멘. 좋은 씨앗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절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비를 머금으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의 순종에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씨앗임을 인하여 주님 이미 저희들이 성령 안에 있음으로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며 말씀을 먹고 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펼쳐주시는 그 길을 주와 함께 끝까지 걷는 우리 에브리던더 처치가 그리고 우리 순봉 사랑의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종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좋은 씨앗으로 산다는 건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이 우리를 태울 수 없죠.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님의 은혜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다시 한 번 더.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우리의 가까이 계신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우리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 주님은 열방의 통치자. 영광 받으소서.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한 번 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경배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경배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저희들과 함께하게 하시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당 못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크게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열방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소리되어 이 마지막 시대를 채워가고 살아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슬픔,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주님의 기쁨만,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대로 지켜 준행하는 그 기쁨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샘솟아 넘쳐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저희들을 심령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가정과 가문을 다 둘러 덮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메마른 땅도 옥토와 같이 하나님, 주님이 뿌리시는 대로 열매 맺고 주님이 가꾸시는 대로 가꾸어지는 하나님의 숲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택하여 부르신 주님께서 연단하여 주시고 연단해 주시면서 사용해 주시고 또 연단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재난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님 앞에서 계속 빛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11조 예물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하나님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 무엇이든 주님이 찾으시고 구하시는 것 내어드릴 수 있는 기쁨의 그리스도인 되어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다른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만물의 창조자이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늘이 또 아침에 되게 파랬는데 지금 다시 먹구름이 와서 눈이 온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영육간에 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강건하게 살아가고 매일매일을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